오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이 두 번째를 맡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 백서인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받는 자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받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함부로 볼 수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게 되는가? 그럴 때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시냐면 바로 어린 양이 취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구신가? 그럴 때 6절 다시 보시면, 이거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다음 한 어린 양, 이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이 양이 어떤 양인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묻지요.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세상적 힘의 원리로 힘이 있다는 말입니까? 힘이 없다는 말입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했는데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말은 완전 무결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어린 양,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양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 백서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7인을 하나씩 떼신다. 이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전체에는 이 마이크가 제 울려 들리는데, 그죠? 울려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울려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울려 들리는 게 맞대요. 저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 이렇게 할 때 편하게 마이크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5장 전체에는 결과적으로 죽임 당한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통치 백서를 떼시는 그 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죽으신 분이시다를 강조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임을 암시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5장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듯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 백서를 들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목적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을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되었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20장 그 마지막 절에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면 제가 그냥 언급해 드릴게요.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하지요? 답을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심판자로서 요한이 예수를 인식했다면 이런 고백 못하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이 못 되죠.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5장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21장까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심판과 그것이 저주의 사역이 아닌 구원과 복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읽은 내용은 거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들여쓰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어디를 인용하고 있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찬송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들여쓰기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 그 다음에 내 생물은 천군 천사를 가리키고 24장로 신구약 교회의 대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의 피조물까지 찬양, 누구를 찬양하는가? 그 마지막 13절. 자, 제가 이제 잠깐만 읽을게요.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심에, 그 다음에 천사, 천군 천사, 내 생물, 24장로,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를 받고 그 어린 양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림서부터 찬송과 기도가 표현되는 내용들이 쭉 됩니다. 쭉 되면서 이런 찬송을 하고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또 누구의 음성이? 천사의 음성이. 또 12절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이제는 천군 천사와 택자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모든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무엇까지라도 피조물까지라도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찬송의 주 내용 한 구절 13절에 그 들여쓰기 부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본 거죠. 저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원할 때 이 본문을 가끔씩 제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에 있는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통치 백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드린 후에 14절에 가장 측근에 있는 내 생물이 이르되 그 찬양을 받으실 그 주님과 아버지께 아멘하고 장로들은 또 뭐 했어요? 엎드려 경배. 그러니까 8절의 시작이 엎드리는 거 시작되고 그리고 모든 찬송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 절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문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심판의 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6장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들이 언급될지라도 사실 그 심판의 내용들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구별된 심판의 표적들이고, 이 구별된 심판의 표적은 심판이면 심판이지 뭘 구별시키는 심판이냐.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왜 지금 다른 유럽 교회보다 왜 기독교가 더 많이 박해를 받죠? 세상에서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 보지 마시고 목사 그러면, 목사라는 칭호를 들으면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중간입니까? 싸가지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좀 봐줄 만하죠. 그래도. 근데 세상에서 목사 그러면 거의 뭐라 부르냐? 뭐라 부를까요? 맞습니다. 목사라 부르는 목사라 불러요. 욕심이 가득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어떤 면에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참 성도를 가려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묻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흔드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흔드실까요? 참 성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언제나 흔드셨습니다. 그럼 그 흔듦에 통해서 참 성도만이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계속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 속에서 주님은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심판과 고난과 역경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 있어서 그것이 다 우리가 받기로는 부족하고 힘들고 버거워 보일지라도 그 이면 그리고 그 내면 그리고 주체의 성격으로는 주님이 참 성도를 가르치기 위한 성도의 성도됨을 위해 허락된 믿음의 시련들이라는 것을 6장부터는 확인하게 될 것이지요. 그럼 오늘 5장 읽은 이 후반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 반복되듯이 2장부터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통치와 심판의 내용들이 너희들을 끊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 세우시기 위한 나의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의 역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나 할 때 우리가 신앙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시고 잘하면 천국 보내주고 못하면 지옥 보낸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신자 만들어 놓고 우리 안종성 잘하나 보자. 그럼 잘하면 어디 보낸다고요? 천국 보내고 못하면 어디 보내셔요? 지옥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적인 예가 출애굽기 34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3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예, 3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만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가까이가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게끔 하신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거기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40일 동안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해낸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결국 뭘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야 이거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하게 40일째 되는 때 응답을 하십니다. 야, 얘네들이 지금 큰 죄를 지었다. 얼른 내려가서 이것들을 싸그리 혼을 내라. 내가 이것들을 벌 주겠다 하고 내려갔어. 근데 모세가 내려가서 그 꼴을 보니까 말이 아니죠. 모세가 뭘 깼지요? 받아왔던 10계명의 두 돌판을 다 깼습니다. 이걸 깬 이유가 모세가 화가 나서 깬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뭘 받으러 갔지요?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공간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 공간에 살아가야 될 만한 법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갈 영토는 앞으로 어디지요? 가나안입니다. 백성은 이미 꾸려졌습니다. 뭐가 없죠? 지금 주권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그거 받으러 갔습니다, 모세가. 근데 그 주권과 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 거룩한 언약식의 그 계약을 깬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가 단순히 화가 나서 율법 그 10계명 돌판을 깬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계약이 무효되고 취소되었다라는 마음으로 깬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고 깼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을 끝내실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끝내셨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들 봐라. 내가 저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저들이 감히 내 법을 어겨 나의 언약 맺는 걸 너희들이 취소해 그러면 나도 깨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시니까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자, 34장 죄송합니다. 1절 그 위에 제목만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지금 언약을 깬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또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시죠? 이겁니다. 이 모세가 잘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시내산에 두 번째 올랐을까요? 첫 번째 올랐을 때는 그래도 당당한 마음으로 올랐습니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조인하다니, 이야. 근데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죠? 올라가면 어떻다? 죽는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과 같냐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엄마 말을 죽어라 하고 안 듣다가 엄마가 하다 안 되니까 꼭 이런 말에 너 아빠 오면 다 이른다 이렇게 딱 하죠. 근데 아빠가 이제 올 때가 됐고 아빠가 딱 와서 얼굴을 보면 아들은 인사를 꾸벅하고 어디로 도망 들어가지요? 방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안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다 마치 아빠가 종성아라고 부르면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쿵 내려앉죠. 그리고 1초 2초 사이가 영원한 것 같이 들려집니다. 지금 이 자세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게 더 이제 은혜로운 겁니다. 자, 5절 6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자 6절 7절 읽죠. 6절 7절에 보면 그 앞부분까지만 제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금 잔뜩 모세는 지금 겁을 먹었습니다. 왜 겁먹었지요? 혼나고 깨지고 맞을까 봐 겁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인자하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 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 뭐지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할 죄를 지은 것은 맞다. 이것을 인하여 분명 언약이 깨질 것과 같은 그 죄를 지은 것이 맞다. 그러나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다시 너희를 품어 나의 자녀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여기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모세가 받아치냐면 이거 잘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간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모양입니다. 부패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린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누가 명예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면 아마 모세는 거기서 대들었을 것입니다. 늘 모세는 대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언제나 대들었고 그래서 뒤지게 맞았다가 그리고 정신 차린 사람이 바로 모세죠. 또 대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우리가 이 백성 가운데 여기서 있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첫 번째 두 돌판을 깰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잘 하려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언제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언제나 한 번도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보답한 적이 없고 언제나 그 마음은 선하게 시작되어 있을지라도 결과적인 면에서 주님이 아니면 선을 만든 적이 없다. 이것을 고백해서 주님 앞으로도 얘네들이 그리고 나도 계속 그럴 것인데 그때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 청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8, 9절의 그 말씀이죠.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또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러나 또 보내십니다.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다가 최종적 사랑의 결정체인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어떤 딜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신복들을 보냅니다. 신복. 근데 신복을 보내는데 그 신복이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어. 마치 함흥에 간 차사처럼 보내면 죽고 보내면 죽고 보내면 죽고 보내면 죽습니다. 근데 보내면 죽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내는 걸 보내면 뻔히 죽을 걸 아는 왕이 절대 아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누굴 보내죠?
못 죽일 만한 사람들을 쭉 보내 계속 죽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은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결정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자기가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의 결정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확립되고 우리의 신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깊이의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봐라, 지금 이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언제나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로 귀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승리의 어떤 원인과 그 승리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까지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보는 이 자리가 부족하고 고난이 가득하고 우리의 넉넉한 형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비추을 때는 언제나 승리로 점철된 인생이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결정체로서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승리를 구가할 수 있었다는 승리의 항목적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이렇게 진행하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일을 진행하다가 좋은 일이 없으면 실패하고 마치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넘어 이미도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단 하나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죽이셨다고요? 수없이 자기 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죽을 걸 알면 숨기셔야 될 분이 맞을 텐데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좌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매일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신앙을 교회당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이 매일 기쁠 수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압니다. 목사하면 그래도 기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기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셔서 그럴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런 건 맞다고 칩시다. 기도 많이 해도 그렇답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현장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 기쁨이 없는 자리에까지에서만 우리를 몰아가지는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실패처럼 보이는 현장 너머 뒤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은 훨씬 우리보다 클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지금의 현장에서는 확인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신앙의 충분한 이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께서 드디어 일어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통치백서를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손에 든 통치백서를 떼시며 6장부터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진행하는 그 서두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는 이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아닌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과 사랑과 긍휼의 역사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그리고 승리를 구가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예수를 불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넘어 예수를 부르는 자가 예수처럼 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날 것이고, 때론 예측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낯설어하며 때론 당혹스러워하며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일의 결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으로 알아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삶을 승리로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들을 간직하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한 주간을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뭐 말씀하셔요. 예. 예, 남청회장 유강원 집사입니다. 오늘